12월 1일 이제 마지막 달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안 가서 지겨웠죠? 참 많은 그동안의 국내의 큰일 작은 일, 또 세계의 전쟁과 기근, 또 무더위도 있었고 배춧값이 만 원씩 올라와서 근심 걱정도 많았어요. 올해는 김장을 못 담그겠다 생각했더니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김장이 또 잘 됐다네, 배추가. 그래서 또 김장을 많이 담을 수 있고, 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시는 모든 현실 속에서 지나온 모든 것을 보면 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남은 한 달 동안 주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고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강야 한가운데에 그 사해 바다라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다가 있어요. 이것은 그 사해 바다는 수면보다도 400m 그 낮은 곳에, 광야에 그렇게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해 바다에서 수영한다는 것은 일반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것과는 달라요. 여기에는 염분이 아주 많이 있고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뜨는 거야.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수영하는 법칙이 있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절대로 이 안전수칙을 해야 되는데 물에 들어가서는 수영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영하면 농도가 짙어서 자기 눈에도 막 물이 들어가면 따갑고 남의 사람들에게도 물이 튀면은 눈에 들어가면 따갑고 안 좋다는 거야. 가만히 누워 있으면 뜨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한 법칙이야. 움직일수록 남에게 피해되고 자기도 피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 은혜의 법칙이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겨서 가만히 있는 게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쉽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고 그 말씀 딱 붙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그 말씀대로만 행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다른 걸 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대로 나아가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맡기고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생활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뭔가 그냥 막 속에서 뜨겁고 그냥 막 이상한 활동을 하고 그냥 막 입신하고 쓰러졌다 일어났다, 이게 성령 충만인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가 사로잡혀 있고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자기를 온전히 맡긴. 그래도 목사님, 그 사람이 뭔가를 자기가 연구하고 인간이 노력도 안 하고, 노력 안 하라는 게 아니야. 진정한 노력, 참된 충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내가 깨달으면 거기에서 사랑에서 나오는 충성이 진짜 사랑이야. 여러분, 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녀를 사랑할 때에 그 자녀에 대해서는 자원해서 수고를 해도 내가 수고롭지를 않아. 내 자녀가 잘 된다면 그냥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헌신을 하고 고대도 고된 줄 모르게 충성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그 사랑에 내가 충만하게 맡겨 있는 이 상태가, 거기에서 진정한 충성도 나오고 순종도 나오고 축복도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느냐? 이 말에는 아주 깊은 신앙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목사님 요즘 일도 많고 피곤하고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바빠서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일 그대가 무슨 일을 만나서 할 일이 전혀 없다면 바쁠 때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가 생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 일도 없고 쓸모도 없고 누구도 자기를 필요치 않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 건강 주시고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셔야 그것도 은사지,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지.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을 위해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할 일이 있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더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소유를 가져서 참 자랑하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의 공식에 의해서 돈이 있으면 재미있는 일을 재미있게 살 수 있고 재미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소유를 가져야 그가 행복할 줄 알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그 심리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소유가 증가될수록 사람이 회의감이 느껴지고 할 일도 별수 없어지고 따분해지고 지루함을 느낀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바쁘고 힘들고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뭐 그렇게 지루할 시간도 없어. 열심히 살아가는데 돈이 있고 시간도 있으면 이것도 해보면 재미있고 저것도, 바쁠 때 그 사람이 행복하게 보이죠. 막상 해보면 이거 해도 저거 해도 만족이 없어. 다 지루해져.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제일 몸이 망가지고 지루해지고 회의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은 많아도 그보다도 도덕적인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랑이에요. 정치가들이 수천억 수백억을 가져가지고 그거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똑똑한 줄 알아? 그거 가지고 있으면 평생 동안 자기 속에는 죄악이 자기를 지배하고, 여러분, 도덕적인 자랑이 여러분들 물질의 자랑보다도 앞서는 이 나라와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우리 국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경제적 그보다도 도덕적인 것이 다스리는 나라가 진정한 나라고 아름다운 나라지, 도덕 위에 그냥 돈만 있으면 뭐가 될 줄 아는 그런 나라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것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돈 권력을 가져도 도덕적으로 부패했으면 그 인간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참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의 영혼을 가진 인생들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신앙적 자랑이 있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다면 이 사람은 진짜 천군천사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긍지, 이 자랑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그보다도 더 없는 가장 행복한 사람. 내가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가지고 누린다면
주 안에 이 기쁨을 가진 사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 세상에 그 무엇이 없어도 가장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감옥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사도 바울은 주님 모시고 주님 앞에서 끄리낌이 없으니까 감옥 속에서도 천국이야.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자랑들은 다 부작용이 있는 자랑들인데 자기는 과거에는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았어. 나는 지식적으로도 그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서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있지만 누가나 조금 의사로서 그 당시로서는 뭐 요즘 뭐 의대를 나오는 의사는 아니고 그런 좀 의사니까 조금 지식적으로 뛰어날 수는 있지만은 나머지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형편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도들에 비해서는 학식도 많고 배운 것도 많아. 그리고 뼈대 있는 가문이고 로마 시민권까지도 갖고 있어.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알고서부터 예수님 자랑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과 자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해. 내가 같은 사람이 주님이 부르시고 해결시켜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내가 사도로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람 된 것만 가지고도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도로서 살아간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나는 늘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의 표시는 뭐냐? 내가 너희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으로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가 능력도 행하고 이 사도 바울도 많은 병 고침과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권능은 뭐냐? 오래 참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고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이것이 오래 참는 것을 가진 것이 나의 자랑이에요. 이 왜냐?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예수님처럼 이 땅 위에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대속의 사랑이라 그러세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가 죄인 되어서 그 고난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할 수도 없는 그런 모욕, 침뱉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침뱉음과 수치까지도 다 당하시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쳐 말하기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구원의 은총 속에서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의 앞으로 영원한 자랑은 예수님 위하여, 복음 위하여 내 감정과 내 성질대로 하지 아니하고 참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 참았다는 것,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양보하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았다는 것이 사도 바울,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은 참 고상한 자랑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이것만 가지고도 내는 자랑이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표시를 내가 갖고 있다. 주님이 오래 참고 있었던 고난을 나도 받았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의 심판이 있고 그 나라의 상급이 있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땅 위에서 자랑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정말 내가 고난당하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설 때의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에 큰 가격이 있는 자가 어려움과 역경을 참을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과 역경이 오고 또 나를 멸시하는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참습니까? 사랑은 은사예요.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주시고자 사랑의 은사를 그 심령 속에 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내가 그냥 그렇게 하는데도 내 것을 버리는데 내 속에 기쁨이 있고, 이 자랑을 여러분에 갖고 이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주는 자는 행복한 거예요. 제가 전에 중학교 때 지갑을 딱 찾아가지고, 그래 뭐 돈도 들고, 그때는 CCTV가 없었어. 가지면 내 거고 가져도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걸 파출소에 갖다 줬어. 파출소에 갖다 줬더니 주인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 남자분 어떤 어르신, 그 사장님이 또 차를 타고 와가지고는 아이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내한테 용돈을 좀 주고 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갖다 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용돈까지 주는 거야. 근데 그게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다 인생이 다 제약의 간용에서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자랑이라고 자랑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남의 것을 가지고 내가 안 썼는데 그게 뭐가 내가 자랑이야? 내 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써야 자랑이지. 그건 내 것 아닌데, 내 것 아닌 건데 그냥 돌려준 건데 뭐가 자랑할 게 있어? 근데 이 세상이 약하다 보니까 그것도 자랑이래. 나도 지금 은연중에 자랑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그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은 뭐냐? 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들은 자랑할 것이 없어. 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이만큼은 됐는데, 아유, 주님이 영광,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 고난을, 죄인도 아닌 의인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만삭되지도 못한 이거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만했다가 주먹만 했다가 또 생각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요만했다가 나중에는 어디 간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로다. 나중에 십자가밖에 안 남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이것이 참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랬어. 이번에 어떤 분이 말하는 김장을 하는데, 그래 이제 우리 김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뭐 다 이렇게 절인 걸 해가지고 하기로 그렇게 됐더라고요. 난 그런 줄 알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내가 이마트 가니까 배추 한 폭이 뭐 비싸다고 했는데 엄청 싼 거라 뭐 3폭이 5,600원밖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한테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사모가 그래요, 사러 갑시다. 그래갖고 박순대 지사님 데려가가지고 막 한 사람 앞에 두 개가 3개밖에 안 줘. 그래서 그냥 박순대 지사님도 사가지고 교회 가지고 오고 이래가지고 사다 놨어. 사다 오고 나니까 이거 소금에 절여야 되잖아. 그래갖고 절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걸 또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게 손이 그 배추 이 양념 넣는 걸 잘해. 그래가지고 이게 다. 근데 나는 그 1시간 2시간 하니까 뭐 별로 더 하고 싶더라고. 너무 재밌었어. 여러분들 교회 봉사하는 거 그래 재밌는데 왜 안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래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사러 가자 또 했어. 그래 김장을 했는데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부득불 한 거야. 그런데 부득불 한 것도 해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 내가 보니까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일하다가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자기가 천막 고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라고. 나도 야, 이 사도 바울의 흉내 좀 내고 살아가네. 이야, 저희 목사로 나와가지고 이제 뭔가 조금씩 해볼 수 있으니까 부득불하는 것도 배워야 돼. 할렐루야. 내가 권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내가 목사기 때문에 해야 되고, 장로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은 내가 기쁨으로 때로는 못할 때도 있어. 때로는 억지로 비슷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라도 하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고 위로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득불해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게 다 아름다운 것이고 자랑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감격 속에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알고 천국 가고 또 주님의 일을 하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니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하니 감격한지, 그냥 십자가가 커가지고 내가 수고는 하였으나 내 수고가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 이게 진정한 예수님을 닮은 그 지경에 이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로서 우리가 좀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영생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밀을 간직한 자, 주님과 나만이 아는 참 주님을 사랑해서 했던 아름다운 자랑거리가 하나 둘씩 2023년도 마무리 짓기 전까지 여러분에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자랑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거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하셨대, 우리 사모님도 하셨네, 이런 참 서로가 주님 만났을 때에 그 나라에서 영원한 자랑거리를 만들어가는 우리 하늘제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감사합니다. 또 성탄의 계절을 출발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와 날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신 주의 사랑 앞에서 감격으로 살아가는 이런 맛들도 우리가 다 누리면서 오늘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같이 약한 자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부득불했지만은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서 귀한 직분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 닿는 날까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모습, 주님의 흔적을 간직한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으로 사랑의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